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맞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뒤숭생숭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중심 잡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고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장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는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다리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18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7절부터 3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모든 상황 가운데서 특히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론 숨어 계셔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그의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18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다리나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나라는 크게 두 명의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기다린 자가 누구일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과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끝이 나면 일어나셔서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가 때로는 심판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정의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바로 이게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왜 읽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스승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결과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22절에서는 우상들이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승이 되어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우상들을 버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우상들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모든 물질적인 복과 풍요로운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 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농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일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삽과 갈퀴로 까부른 사료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에 모든 높이 솟은 산과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으로서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7배나 더한 은총의 빛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어두움 가운데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달빛은 햇빛과 같이 밝을 것이고 또한 기존에 있던 햇빛은 더욱더 밝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밝고 빛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는 앗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제 유다를 향했던 진노가 끝이 나고 그 심판의 대상이 유다를 심판했던 열방, 즉 앗수르로 대변되는 열방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의 입김 때문에 이 앗수르가 날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앗수르가 이제는 정작 하나님께 매를 맞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 오신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짙은 연기 기둥처럼 치솟는다. 여호와의 입술은 진노로 가득하고 그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라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적어져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숨은 넘쳐 흐르는 강물 같아서 목까지 차오른다. 주께서 멸망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그들의 입에 물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물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강물이 그 우기 때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흘러 넘치는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른다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처럼 떠밀려 가는 그런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갈을 물리시나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 앗수르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 앗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609년에 이 앗수르는 바벨론에 당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입에 재갈을 물리시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구원을 하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하며 또한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앗수르를 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동안 괴롭히고 또한
아수르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와 그 왕을 불태울 도벳, 즉 소각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도벳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흰농 골짜기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원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으며 때론 타락했던 시대 때는 이곳에 이방 우상인 몰렉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가 행해졌던 곳이 바로 이 도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도벳이라는 곳, 때로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저주받은 가증한 곳으로 종종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때로는 저주받은 곳으로 분류되는 도벳에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적을 불태울 제단을 준비하시고 친히 불태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서두에 기다리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한 끝까지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매번 강대국들에게 연연해하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험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녹화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가 변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고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새벽을 맞고 화요일 새벽을 맞아서 금요일 새벽을 맞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주님 앞에 항상 겸허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 역시도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